예, 저희가 읽고 있는 열왕기상 요 13장 이 본문은 솔로몬 시대를 지났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시대인 남유다의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국,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두 왕국 시대가 열린 배경을 본문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열왕기상 12장 앞쪽에서부터 이 두 개의 국가가 한 이스라엘이나 역사적으로 두 개의 왕조가 된 이 두 왕국이 무엇을 지향하고 그 국가가 마치 배로 비유한다면 운행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국가들 안에 그 내면에 흘러가고 있는 그들의 정신이나 신앙은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을 저희가 앞장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 왕국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반응,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치 사사기 시대를 바라보는 것처럼 진짜 이스라엘의 참 왕은 숨겨져 있고, 진짜 왕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숨겨져 있는 상황 속에서 마치 사사기가 너희들의 진짜 왕이 누구냐라고 계속 질문하듯이 사사기가 기록되어져 가는 것처럼 이 열왕기상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시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진짜 참 왕이 되어 가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듯이 오늘 본문들의 이야기들이 펼쳐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은 마치 사사기 같아요. 여로보암은 과연 무엇을 지향했을까요? 여로보암은 이미 앞에서 다 나왔잖아요. 여호와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뭐를 가지고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본인이 만들어 놓고는 자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이야말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자유케 한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며 굳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사하지 말고 우리가 만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하자 라고 하면서 절기도 바꾸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의 출신 성분도 바꾸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자기 입맛에 따라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출애굽을 시키셨던 보이지 아니하시는 참된 신인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하죠. 그렇게 혼합주의, 소위 말해서 편의주의의 신앙이 이제 북이스라엘 가운데 만들어낸 사람, 그걸 조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면 그가 지향하는 게 뭔지 너무나 분명하죠. 그는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성을 자신의 정치적 안정의 수단으로,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던 전형적인 세속적 왕에 불과합니다. 그의 여호와 신앙의 변질 행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상징적이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가시적인 대상으로서 그의 신앙의 현주소가 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 자, 그래서 보시면 여로보암의 정치 행위와 그리고 그의 제단이 과연 그것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보여주는 게 1절이거든요. 저희가 1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시면 본문에서 뭐로 본문이 시작하냐면 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봐라. 이건 이제 앞에 어떤 이야기를 쭉 쓰고 있다가 이 11개의 저자가, 기록자가 쭉 쓰다가 분위기를 약간 전환시킬 때,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봐주세요. 이것과 같은 단어거든요. 보라. 그리고 보라라고 하는 단어로 주의를 환기시킨 후에 이 기록자가 두 가지의 어떤 타이밍을 이렇게 포개놔요. 그게 본문에 보시면 1절에 그때에 라고 하는 단어로 한 타이밍, 그 다음에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의 두 번째 타이밍, 이 두 개를 포개놓으면서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두 개를 딱 포개놓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판단을 맡깁니다. 그래서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제단을 통해서 스스로 제단도 만들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만든 금송아지도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제사도 지내고, 이런 모든 여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때로부터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이거 달리 말하면 이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여러분 여기서 한번 봐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보이진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들리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만져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감각됩니다. 그죠? 만져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귀로 들리고, 귀로 들린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은 감각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개예요. 누군지 정확하게 성경은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들린 그 말씀을 감각한 그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감각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의 몸을 일으켜서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지금 이 본문의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유다, 그 당시 지금 분열 왕국이잖아요.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가 한 20km 정도 떨어진 거리래요. 걸어서 그렇게 아주 먼 거리는 아니겠죠. 고대의 기준으로 치자면. 근데 어찌됐든 두 개는 다른 국가예요. 그리고 한참 이제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르호보암은 르호보암의 방식으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의 방식대로 자기 왕국들을 이제 막 건설해 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남의 동네에서, 남의 나라에서, 유다라고 하는 남의 나라에서 어느 한 사람이 불쑥 일어나더니 가깝긴 하지만 엄연하게 다른 나라인 베델을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즉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재단을 바라보시는 당신의 영적인 시각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전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받은 자는 물리적으로 어디서 출발하는 사람이냐면 베델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었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가 없었던지, 뭐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남의 나라에서 누군가가 일어나서 남의 나라가 된 베델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신 거죠. 판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저희에게 중요하냐면 저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양남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하나님의 건전하고 건강한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통해 임해야 됩니까? 예수양남교회를 통해서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해야 됩니까? 멀쩡하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되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상이지 않은 국가가 지금 등장하는 게 어디예요? 여로보암이고 르호보암의 왕국인 두 왕국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그 국가를, 그 재단을 여호와의 신앙이라고 포장되어져 있는 그 가짜 신에 대한 가짜 종교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단은 도저히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없다 보니까 유다 땅에서, 전혀 남의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는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상황과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하나님은 그 상황을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던 그때 마침 여로보암은 바로 그 여호와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포장했던 그 제단에서 제사장이 아닌 자신이 직접 분향합니다. 종교적 퍼포먼스입니다. 이 당시에 고대 국가가 이런 종교적 퍼포먼스를 하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신탁을 받아서 나의 정치 행위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만들어낼 때 왕이 보통 직접 제사합니다. 즉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신앙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종교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정치 행위, 더 정확하게는 자신의 욕망을 만들어내고 있는 행위를 지금 본문 1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포개해 놓으면서 그 같은 타이밍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어떤 판단을 할지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하시는 방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2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지금 무엇이 앞서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본질적인 동기와 본질적인 표현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향하여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따르는 눈에 보이는 지리적인 또 내지는 부가적인 동기는 유다에서 베델로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신탁은, 하나님의 그 예언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첫 번째로 말씀이 먼저 임하고 그 말씀에 따른 이적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중요하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임했을 때 이 말씀은 반드시 기필코 성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받은 공동체가, 그 말씀을 받은 인간이, 그 말씀을 받은 신자가 말씀을 상실한 채 이적만 기억하면 믿음과 말씀도 함께 상실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때로는 그 말씀하심에 따른 이적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욕망이나 자기 따름의 해석을 따라서 말씀은 잊어버리고 그에 따른 이적만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인간과 그 인간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역사는 지구상에서 지워집니다. 즉, 이 예수양남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예배 행위를 통하여 각자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 자체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삼가하고 그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말씀은 잊은 채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부산물들, 감정에 대한 어떤 나 말씀 좋아요. 감정적 어떤 동의들, 또 내지는 기도응답에 대한 그 어떤 결과물들, 이것들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유일한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 말씀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역사도 그냥 흘러가는 물과 같이 지워진다는 좀 무서운 이야기죠. 그 얘기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2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 2절 중반절에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종교적 퍼포먼스입니다. 이 제단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들으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서는 300년 후에 등장하게 될 다윗의 가문에서 나는 자 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종교적 정화, 종교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예언이 실제 요시아 시대 때 역사적 이야기를 그대로 들여다보면 약간의 팩트 차이는 발생해요. 왜냐하면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의 예언, 신탁으로 임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신비적인 또 내지는 약간 신탁으로서의 약간의 팩트 사실은 차이가 좀 분명히 발생은 하지만 분명한 말씀의 요는 뭐냐면 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하는 게 말씀의 요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표적, 아까 말씀드렸던 이적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자, 여기까지 읽고 나서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3절은 잊어버리고 보통 뭐를 기억하게 되냐면 4절을 기억하게 돼요. 우리의 의식 구조가. 4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이 손을 딱 내밀어서 저놈 잡아라 라고 손을 가리켰는데 성경은 그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렸다. 굳어서 안으로 구부러졌다라고 하는 사건을 4절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가 아니라 너의 여호와에게 간청해서 내 손을 좀 회복시켜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여로보암의 손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에피소드, 이게 이제 우리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원래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2절과 3절인데 우리의 의식이 그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거냐면 몸이 말랐던, 손이 말랐던 여로보암을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말라붙었던 여로보암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손이 말랐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간청해서 그 손이 다시 펴졌잖아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를 요청하냐면 자, 우리 집에 같이 가서 쉬자.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도 포섭하려는 겁니다. 이 사람도 회유하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몸은 회복됐던 기적은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여호와를 향하여 왜곡된 자기 편의주의, 자기 혼합주의적인 자기 욕망에 투영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변질시켰던 자기 욕망대로 하나님을 신앙했던 행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에 우리가 나의 손이 나의 몸이 마른 것을 회복시키는 그 어떤 은혜의 수단에만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영혼의 가람과 마름과 영적 건조함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함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생명의 영적 회복의 역사를 갈망할 것이냐 그것을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손마른 사건은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사건에도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등장하는 손마른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같은 예수님의 적대적인 세력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안식일날 거룩한 하나님의 날 자기 해석으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들의 종교적 편의주의를 가지고 정해놓았던 안식일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어떻게 손마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라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적대시하면서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 손마른 사람을 그들 앞에 정중앙에 세워놓고 주님이 마가복음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탄식하시고 노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도 우리에게 기적을 통하여 질문하는 것은 손이 마른 자의 회복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마른 자에 대한 영적인 부분에 집중할 것에 대하여 예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도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도 말씀이 앞서지 이적은 뒤따를 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재단을, 우리의 신앙행위를,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예배를, 그 삶을 어떻게 받으시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이어서 7절로부터 10절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사람의 삶의 태도 중에 독특한 퍼포먼스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여로보암이 회유하려고 했어요. 같이 앉아서 쉬자고 얘기했어요. 같이 밥 먹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입니다. 9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유별나게 이렇게 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행위는 지워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함만 떠오르게 하기 위한 퍼포먼스였습니다. 같이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같이 섞일 수 있습니다. 베델 사람들과. 여로보암의 숙소에 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풀어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신은 지나가고 말씀만 남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렬한 말씀에 대한 욕망입니다. 바람입니다. 소망입니다. 저희는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께서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늘 한 날도 말씀을 품고 있는 자로 말씀을 받은 자로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와 방향성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말씀 자체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세상은 이곳으로 가라고 얘기하지만 말씀은 이렇게 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결정하라고 말하지만 말씀은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은 세상과 반대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품은 자로, 말씀을 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말씀 자체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이 독특한 행동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부정함을 입증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사실은 이 퍼포먼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은 세상이 볼 때에 우리가 볼 때에는 설명 안 되고 납득 안 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으로 주님은 말씀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심으로 세상과 죄에 대하여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 대하여 자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에 대하여 그것을 건너뛴 자라고 유월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영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땅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천국을 이곳 가운데에서 성취하는 자로 보여주는 자로 살아간다고 이미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요청받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주도해가는 삶의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를 요청하고 계세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내일 본문과 그 다음 본문을 읽어나가면 엉뚱하게도 가짜 선지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기계적이지 않거든요. 그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탁이 흐려지자 하나님은 그 본래의 삶의 목적과 떠나버린 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이 땅에서 제거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이 선명하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의 삶은요, 기계적이지 않고요, 의식적이고 인격적입니다. 하지만 선택적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안에 살아가며 말씀 자체가 되는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말씀을 이용해 먹는 여로보암의 삶을 살아갈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경은 선택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 현장 가운데서 그 말씀 안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식구들과 굳은 날씨를 뚫고 이 새벽 제단